예, 오늘은 이제 교재 95쪽의 내용을 볼 것입니다. 95쪽에 있는 2번 동심의 궤도 속에서 움직이는 행성들처럼 도무지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짐작하기 어려운 제목입니다. 오늘 이제 이 제목 속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그 제목의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적 통치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 정부의 통치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 서로 간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 정부가 교회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가, 그 관여하는 것을 합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교회사 속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제권이 공고했던 로마 제국 때에 또 비잔틴 시대다라는 것은 동로마 제국을 의미하죠. 로마 제국이 서로마, 동로마로 분리되어 있을 때 동로마 제국에서는 황제, 즉 동로마의 황제인 비잔틴 황제가 직접적인 간섭을 했습니다. 이 비잔틴은 지금은 터키 이스탄불로 되어 있는 그 이스탄불이 이제 비잔틴 시대 수도가 되어졌죠. 그래서 거기서 동방 황제가 직접 간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황제가 교황권을 행사하듯이 했다 하여 황제 교황주의라고도 이름을 붙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와 세속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서로 관계가 옳은 것인가 논의는, 토론은 16세기에 와서 종교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나타났는데, 토마스 에라스투스라는 분은 세속 정부가 교회 정치를 관할한다라는 주장을 폈어요.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교역자가 임명이 되고 또 교회의 조직은 정부의 관할권 안에 들어가 정부가 국민을 다스리는,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기관의 하나인 듯이 관계를 설정한 것이 맞다. 그 이제 에라스투스 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이러한 세속 정부와 교회 정부의 사이의 관계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거부했습니다. 교회의 권징은 세속 위정자가 행할 것이 아니고 치리권이 이제 권징과 맞물리잖아요. 시벌권 또는 해벌권, 벌을 주는 것과 벌을 해제하는 등등의 권징의 모든 권한은 세속 정부의 관리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이제 장로교 신앙의 표준 문서인 신앙 고백서는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교인의 교인 지위, 교인에 관련한 모든 지위나 자격에 관한 문제를 정부에 의존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속 정부와 교회 관계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볼 것이므로 오늘은 4가지 정도를 추려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의 성질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6조 첫째, 적어도 그리스도 나라의 본질과 그리스도 나라에서의 교인의 자격, 이 2가지 점을 들어보면 세상과 그리스도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새로운 탄생, 거듭남에 의해서만 들어갑니다. 이 새로운 탄생은 생득권, 우리 집안이
원래 예수 믿는 집안이다. 난 거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거나 혹은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형태의 것이 아닌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성령으로 태어나는 중생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들어오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거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우리의 임의적인 선택이나 노력이라는 게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또 우리는 그러면 철저히 수동적이고 따라서 그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이거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문제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길 원하는 마음 자체는 이미 성령의 역사가 주어지는 은혜의 표시입니다. 정령코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의 작용은 회개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성경이 정하신 교훈을 따라가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지고 확인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음이 없으면서 논리적인 형식에 따라 그렇다면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생각,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겠냐고 묻는 것에 불과한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치 않아요. 그런데 논리적 형식을 들어서 결국은 뭐 어떻게 하겠냐라고 반발하는 핑계로 삼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가 만일 원하나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이거 참 답답하다. 그럴 수 있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가 정령코 들어가길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왜 그러느냐? 그 마음은 어떠하냐? 이렇게 살펴보면 정령코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께서 주신 교훈에 의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그를 부르면 들어가게 돼 있다고 돼 있지 않냐. 당신 마음에 그 소원이 있고 그것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부르라. 약속대로 주께서 이루어질 것이니 약속을 믿고 주의 이름을 믿는 일을 여러분이 나오게 될 때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그 일을 하셨음을 당신이 영적으로 조금만 성숙해지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고백할 것이다. 내가 한 일이 아니요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알게 될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백성을 불러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전적으로 동의하게 될 것이라.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진실되다면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근데 진실하냐 물었더니 아니 뭐 내가 들어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은 볼 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이미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아니란 말은 좀 단정적이라서 좀 그래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같은 내용인데 좀 낫죠. 왜냐면 뭐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걸 불러내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혀 답답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답답한 문제가 아닙니다. 원하는 자는 그 원함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치 않으면서 원하는 경우는 어떠냐 하고 가정적 설정을 해놓고 비판을 하는 것에 불과해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몸은 약하다. 뭐 이런 식의 말할 때 있잖아요. 게으름을 말하고 핑계하고 그럴 때 마음은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실제로 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면 바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움직여 선택의 행위로 나가게 되는 일정한 인격적 활동이 나타나게 돼 있지, 마음은 원하는데 하지 않는다. 그럼 그 원함이라는 것은 아주 그 감상적이고 찰나적이고
그가 인격 중심에서 원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별로 무게 있는 저항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97쪽에 가게 되면 예수님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는 완전히 세상 나라와는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원이 들어가는가, 또 세상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둘째, 예수님이 교회 정치는 세속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셨다. 이제 교회 정치와 세속 정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 유대인은 유대인의 통치에, 또 로마의 통치에 반발해야 되는가, 아니면 세속사에서 아예 떠나서 숨어 살아야 되는가, 이런 등등의 질문이 있고, 또 유대인 사회 속엔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과 로마법이 서로 청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밑에 세 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여 그들이 생각한 것이 98쪽에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이 가운데 인용 부분 있죠? 마태복음 22장 17절 21절 부분을 인용해 써놨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결국은 이교도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이 질문에서 그렇다라고 말하면 로마 황제에게 영혼을 판 자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고, 아니다라고 말하면 로마의 실정법에 어긋났다 하여 또 죄목을 물으려 하는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결국은 대답을 딜레마에 빠지게끔 몰아세우려고 물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위에서 셋째 줄, 둘째 줄에 하나님은 세속 정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거라, 넌 이거 네 거나 가지고 가라, 이런 식으로 무관심하다는 것이 아니고, 세속 정부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책임 영역이 있는데 그 책임 영역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적인 세금을 거두는 일은 세속 정부에 주어진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세속 정부의 임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세속 정부는 그 책임에 필요한 경비를 세금으로 걷는 일,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서 넷째 줄 올라가면, 따라서 세속 정부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재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세속 정부를 세우신 그 뜻에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99쪽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도 나는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이 대해서 시민적 의무를 다할 필요가 없어 하고 시민적 의무를 거슬린다? 그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정부의 질서에 대한 하나님 뜻을 거슬리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99쪽 둘째 줄, 책임 영역이 다 똑같이 있다. 그 책임 영역이 어디까지고 얼마나 져야 됩니까? 라는 또 어떤 경우에 또 되는 겁니까? 등등 상세하고 이런 토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 정부에 정하신 한계나 혹은 경계가 있다는 사실도 얘기하고,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세속 정부가. 세속 정부의 권한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내에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야 되냐, 세금 내는 것이 시민적 의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워나가시니까. 근데 세속 정부가 만약 탐욕에 얼그러져서
가령 주고 백성들의 고회를 빨아들이는 일을 하고 가중한 세금으로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 이런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죠. 하나님 다 심판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일은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서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 정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하신 바 된 관할 백성의 안녕과 복지와 신앙적 자유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일까지를 도모하는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데, 세속 정부가 요즘에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 세워진 정부들이니까 관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까지도 평화롭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하는 데는 아무런 목적 의식이 없죠. 목적 의식이 없어요. 그 목적 의식은 없지만 최소한의 일반적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여, 그리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유로운 질서가 있도록 보장해주로 사회 전반의 질서를 구축해가는 것은 사실 그 일반적 책임이에요. 그건 책임인 것이죠. 백성들이 평안하면 예배하는 사람도 평안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맥락이 큰 거죠. 우리 소속한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이웃사랑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의 정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하여 또 우리가 또 예배를 모일 수 있는 평화와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정부가 우리의 예배의 평화 안전을 보장하던 목적이 없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형편이 열어지도록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확보해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어쨌건 가이사에 대한 책임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책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셋째, 99쪽,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의 정부와는 다른 교회를 위한 정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놓고, 거기 베드로 고백의 밑에 셋째 줄에 보게 되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 그러니까 열쇠가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있다. 근데 이게 뭘까? 이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라는 거에 답을 얻는 열쇠죠. 그걸 보여주는 열쇠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로마 캐톨릭이 로마 교황에게 있다라고 말한 것은 전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이 베드로에게 주었고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천국 열쇠가 또 3개나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천국 열쇠가 갖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황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 가르침과 그 토대 위에 사실 천국 열쇠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대표하는 사도와 사도를 통해 세워지는 교회의 가르침의 전통, 그게 다 포괄적으로 묶여 있는 거죠. 이게 신앙 고백 위에 섰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그 자가 신앙 고백에 합당한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 권세가 나타나요. 그것이 작용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복음의 선포를 듣고 믿는 자에게 천국이 열어지고, 복음의 선포를 들으나 닫고 거부하는 자에게 천국이 닫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주의 부분을 월터 가이가 이제 워터스가 이게 설명해 놨어요. 가이 워터스가 100쪽 맨 밑에 보게 되면 밑에서 넷째 줄, 로마 캐톨릭의 설명이 그럴듯해 보일 수 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 101쪽 첫째,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질문 때문에 나온 것이고 제자들 모두에게 질문의 답을 구한 것이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신하여 대표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 개인을 향한 특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하여 물었고 공동체 고백이 그렇게 될 것을 대표해 말했을 뿐이다.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둘째,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메고 푸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제자들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제자들 전체에게 속한 것이지 베드로 개인의 특정한 것으로 속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실 반석은 뭐냐? 베드로의 관념 속에 나온 그의 고백도 아니고 베드로 고백에서 나오는 관념 속 베드로도 아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고백, 즉 제자들의 무리가 베드로를 통해 말한 고백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깨우쳐줘서 그들로부터 받아내신 고백이 반석인데 그 반석의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반석의 실체는 그리스도고 그 반석의 외형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 됩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고백이 담고 있는 실체인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석의 실체는 그리스도, 그 반석의 형식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모인 이 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서여 있다는 것을 뭐로 확인하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알아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에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 서 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서 있다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뭘 통해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에 기록될 때 맨 밑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그런 것은 사도적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사도들이 그걸 고백으로 담고 있다는 사실이 서로 만나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주님께서 102쪽에 중간 단락, 두 번째 단락에 열쇠가 뭐냐라고 할 때 열쇠가 뭐냐는 것은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는 것이 인식이 중요하다. 그 두 번째는 열쇠를 위임한다는 게 뭐냐라는 것과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103쪽 가게 되면 이사야서의 인용이 나와요. 이사야서 22장의 인용 부분.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것이 다윗의 열쇠. 이거 연결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준 권세 열쇠, 총 열쇠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3쪽 두 번째 단락 어떻게 이사야 이 구절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도에게 열쇠를 주신 것을 이해한 도움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첫째, 사도들은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요 종이요 청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열쇠를 들고 행사하는 사람이 종의 부르심을 하고 있죠. 어떤 부름을 하느냐? 메고 풀기 위해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마치 가족들을 위해서 창고를 열고 닫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종으로서 열쇠를 들어 그 문을 열고 닫는 일을 수용되는 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장 넘어가게 되면 매튜 풀의 성경 해설적 이유가 설명이 좀 나와 있죠. 그거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03쪽 밑에 두째 줄부터 보게 되면 그 의미는 이렇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위임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나의 사도들, 나의 복음의 전체 운영과 함께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를 놓고 교회의 모든 사건을 운영할 것이다. 복음의 진리를 전 세계에 펼쳐 보이고 복음의 믿음을 받아들일 자를 다스리라. 이 약속에 그분의 의지를 공표하셨다. 그분의 사도들은 복음교회 사건들을 해결하고 무엇이 합법적이고 비합법적인지를 결정해야 되며 뒤에 올 모든 사역자 일꾼들이 그분의 교회에서 행할, 그리고 우리 주께서 하늘에서 인정하실 그런 규칙을 세워야 한다. 메고 푸는 의미가 단순히 면직시키고 해제시키는 것이라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에게 수여된 합법적이고 비합법적인 일을 교리적으로 옳으냐, 사법적으로 옳으냐, 아니면 잘못됐냐를 결정하는 권세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권세가 교회에 있고 교회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데 사역자를 통해서 행사하도록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세속 정부의 관계를 보게 되면 밑에 5줄 세속 위정자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 교회 열쇠가 세속 위정자에게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자, 우리는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일단 했고요. 두 번째는 교회와 세속 정부의 관계를 비춰볼 때 이렇게 메고 푸는 권세를 지금 세속 정부에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 회원이 되는 문제와
회원권의 제한과 또는 출교를 시켜주는 것 같은 징계 등등의 모든 일들을 세속 정부에게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보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장 둘 다 모아볼 때 거기에 세속 정부의 관리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 그러나 16의 둘째 줄, 우리 저 백사 쪽의 밑에 둘째 줄. 그러나 행정적 측면에서 세속 위정자가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일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이제 세속 정부가 교회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해요. 도모하는데 교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자가 생겨요. 그때 이제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해치는 자에게 일정한 형벌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럼 교회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의 안녕과 평화를 해치니까 교회적 영적 권세에 따라서 치리를 해야 될 대상인데 그 치리의 결정의 시행이 세속 정부적 차원에서도 교회와 평화를 안전을 해치는 자니까 형벌의 대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행정적 책임을 다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세속 정부와 교회의 이상적 관계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봤던 관계예요. 그래서 본래 교회 세속 정부의 역할의 책임은 그걸 위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이후에 소위 정교 분리라고 돼가지고 세속 정부는 정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는 순수한 영적 권세만 행하고 세속 정부는 세속적인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만 다스리는 일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거 분리라고 된 측면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회의를 소집하고 교회가 또 교리를 결정하고 교회 분란을 또 치리해가는 모든 일 속에 세속적으로 일체 관여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예컨대 이단이나 잘못된 교설로 사회를 어설픈 자가 있다라고 말할 때 이전에는 정부가 그들을 통제했어요. 이단을 통제해주고 왜냐하면 교회의 바른 교회를 잘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단을 통제하는 일을 이게 정부가 발휘했는데 이 정교 분리라는 형태가 되어진다면은 정부가 이단이든 정통교회다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차별 없이 대하게 되는 입장이 되어져요. 이게 종교의 일체 간섭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활동에 있어서 이단을 다스려갈 힘이 없게 되어져요. 어떤 일도 교회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파나 이단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작용과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 교회를 보호하고 평화 안전을 지킨다는 철저한 부름 앞에 잘 서 있으면 통제될 수 있는 일이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정부 자체가 타락해 버리니까 타락하여 교회를 삼키려 하고 교회의 영적 권세를 침범해 나가는 그런 일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이제 서로 분리될 현상이 나타나고 분리된 현상은 한편은 교회 권세가 보호받는 것처럼 되어졌는데 이단이나 각종 잘못된 주장들이 막 펼쳐나갈 때 정부의 힘을 통제를 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이제 일이 하나가 되어지고 구약에 있을 때 보면 구약의 시민법적 정권이 구약 교회를 지켰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악한 종교적 행위가 나오면 시민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거든요. 그건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구약은 종교법과 시민법이 하나로 묶여 있어서 결국 이게 되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처럼 되어지려면 이제 신정국가가 돼야 한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신정국가에 참여한 이상은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고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미국에서는 수정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종교와 정부와 교회의 권세에서 수정안이 있어서 정부는 교회의 안전과 평화를 도모할 책임이 있고 또 교회 회의의 소집권도 갖는다. 그걸 위해서 필요할 경우라는 부분을 다 삭제했어요. 수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합신총회는 1647년 판에 나와 있는
그 세속정부가 교회의 평화 안전을 위하여 또 교리적인 순결성을 위하여 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살려놨어요. 그냥.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정부가 가령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가 당신들 믿는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총회를 좀 소집하겠다. 당신을 믿고 있는 바대로 하면 어떡하냐 이거지. 그럼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믿는 바 그러니까 그럼 하시오 라고 교회 회집을 소집했어요. 그런 다음에 정부가 이상한 이걸 이렇게 장난을 하거나 또 잘못된 결정을 해나가도록 할 때 그럼 우리가 놔둘 거냐 라는 게 나오는데 그 걱정 때문에 이건 지우고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래 그냥 살려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항목 때문에 그래. 그 다음 항목이 뭐가 되냐면 그러나 정부가 행하자는 그 일이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에 어긋나면 그건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아니오라고 말하며 그거는 저항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저항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라고. 그런 저항을 함으로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지 본래 하나님이 세속 정부에 올바르게 세워진 권한마저도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냐. 세속 정부가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은 그의 잘못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셨던 그 뜻을 그들이 이해하지 않는 세속 정부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정부가 그러하니 하나님께 정부를 세우셨을 때 뜻마저도 우리가 바꿔서 우리는 당신 이렇게 정부의 권한을 제한할 우리의 결정이 가능하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17세기만 오기만 해도 17세기만 이뤄도 정부는 기독교적 관심과 교회에 대한 존중이 있었고 또 그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했고 일정한 그런 관계 의식이 있었어요. 물론 뭐 항상 먹으려고 했어요. 정부는 항상 교회를 누리려고 모든 권력은 하나로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 권력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공산당이 제일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힘,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조직의 힘이요 일종의 정부적 조직 힘이 있는 거죠. 교회 정부적,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 이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여 철저히 공산당 정권 안에 통일된 권력으로 누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자교회 아니면 일체 허락하지 않고 삼자교회 안에서의 교회의 독립성이 철저히 훼손되고 있어요. 설교도 검열받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면 안 되고 설교는 철저히 중국 공산당을 위한 애국적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사상 통제가 들어오는 것이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일을 반대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세속 정부는 교회의 소집과 평화와 안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는 말 자체를 빼버릴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속 정부의 이해가 뭐냐는 것에 따라 넣어둘 것이냐, 넣어뒀을 때 나타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현실적인 딜레마는 있는 거죠. 타락한 세상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105쪽 보니까 권징의 교회에 속한 권징의 책임이 세속 정부가 아닌 교회에게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에서 세속 정부가 간섭하지 않을 수 있는 죄의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중간에 보게 되면 절차가 나와 있다. 마태복음 18장 그 사람을 대상으로 잘못했소. 당신 이것을 내게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다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06쪽 가게 되면 위에서 다섯 줄 교회가 말씀에 오직 충실할 때는 교회 결정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봐줄 수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실수가 있는데 교회의 결정 어떻게 우리가 다 따를 수 있느냐? 기준은 다 뭐냐면 성경적 교훈에 일치하느냐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 객관적 기준과 표지로 삼습니다. 106쪽 이제 중간 밑에 넷째가 나오죠. 넷째. 교회는 세속 정부와 전혀 다른 정치를 한다는 점에서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교회는 교회의 자기 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7쪽에 히브리서 13장 17절의 인용 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질서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육자들이 있는데 그 목사에게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적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 질서. 그래서 중간에 그 인용 부분 다음에
주 안에서 동료 신자를 감독한다. 그래서 당회에 순종하는 것, 이제 세우신 질서의 영적인 지도 책임이 목사와 장로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영적 업무를 가지고 있고 그 업무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나그네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상황에 대해서 난 주님 부르시면 저와 장로님은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무거워요. 걱정이에요. 저는 이제 주님이 안 물으시길 받고 있는데 물어보시면 제가 모르는 일이 참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위해 마련되고 교회 작은 독립적인 정치자가 있다. 교회와 국가는 뭐냐? 동시원적 궤도를 운행하는 유성들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기 운영되어 가는데 국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각 운영돼야 되는 것인데 동시원이가 겹치는 데가 없는 거죠. 자, 교회 정치는 세속 정부와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교인과 교회 직원들을 세속 정부에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인들과 교회 직원들은 다른 모든 시민들처럼 국가와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국가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다음 같은 명령이 있다. 108쪽.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복종해야 될 것이냐? 그 뭐냐면 시민법적 차원에서 다 복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와 진리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돼요. 잘못됐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가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8쪽 중간에 보게 되면 이것은 밑에서 8째 줄 정도 올라오면 9째 줄 교회 직원들이 그들의 개인 또는 공동체의 의무가 국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민사도 혹은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면 그들은 합법적 선택 또는 책무에 배우고 그 선택과 책무에 비춰 적절하게 행동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다. 더욱이 교회가 국가와 정치와 독립된 정치를 갖고 있다라고 말해서 교회는 국가의 승인을 받는 하나의 법인 조직이 되는 것이 비성경적인 말이라는 건 아니다. 교회가 저희 교회도 국가에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로서 우리가 교회가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린 그 헌상이 훗날에 국가의 세금 관계 속에서 이게 그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게 적용이 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와 우리와의 관계에 보여주는 좋은 어떤 하나의 사례가 되어져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그러나 국가 내에서의 우리의 조직이 국가의 한 기관으로, 그 국가의 관계 속에서 법인 등록이 비영리 법인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해서 일정한 어떤 관계성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시민법적 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부의 행정적 명령에 따라서 교인의 회지 배수를 일정한 지침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는 것은 예배의 자유와 권한과 책임을 정부가 간섭하는 데서 우리가 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가 우리의 예배의 자유와 권한을 침해하고 있고 그걸 열어둬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문을 열어놨다면 이건 잘못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공중의 선과 시민 일반의 안녕의 질서를 도모하는 정부의 책임에 시민으로서 우리가 일정하게 따라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소집의 일정 부분을 제한을 하여 전체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이 일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예 그 예배 말씀과 예배하는 어떤 방편들을 다 막아버린다면 그때는 저항이 있게 되어지죠. 그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정한 부분에서 교회와 사회, 교회와 정부의 상관관계 안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맨 밑에 줄, 108줄 밑에 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교인의 법인화는
교회 정치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회의 현명한 발걸음일 수 있다. 세무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교회의 세무가 이제 교회 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법적으로. 그 교회가 정부가 보겠다 하면 우리 교회 재정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재정을 본다는 것은 교회의 전반적인 사업 운영에 대한 영적 일에 교회 정부가 침범해 오니까 교회 권세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반발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 실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정부가 교회에 선명하고 분명한 교회 영적인 일을 해가는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왜 하느냐, 저 일을 왜 하느냐, 이건 왜 돈을 여기다 쓰느냐라고 간섭한다면 우리는 반발해야 되고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정부가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 불법성이 드러날 때, 불법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교회법도 결국은 세상법에 가서 판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한 법대로 하고 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세상법에 의해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한 법대로 했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판단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진 법대로의 내용을 손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 법대로 했습니까를 보는 게 이제 재판의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정관이나 교회 헌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헌법, 전법이나 정관에 어긋난 일을 우리가 해서 우리 안에 말썽이 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순종을 안 해요. 그럴 경우 그 세상 법정에 가자라는 이제 부끄러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지고 뭘 판단받냐는 것이죠. 그 판단의 내용은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한 법대로 했습니까? 그걸 판단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민법적인 권세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은 시민법적 권세 안에 교회에 속해 있다는 부분을 나타난 불가피한 일인 거예요. 교회가 현실적으로 연약하기도 하고요. 그 내용적인 간섭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109조, 109쪽에 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줄, 그리스도는 교회 생활에 대한 규정과 시행을 국가 권리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교회가 정하는 거예요. 그 재정권, 시행권 다 그 교회가 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교회와 정치공부의 관계는 아니다.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109쪽 3번 왕이 신 예수님이 다스린다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